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인데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긴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같이 읽어봤습니다. 예, 성경에는 이렇게 읽다 보면은 농사 짓는 얘기가 참 제일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남기는 데에 마음을 우리가 둡니다. 근데 또 이렇게 장사해서 많이 팔아서 남기고 또 인생의 모든 것은 잠시 맡겨두신 것이다. 이렇게 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장 그 입구에 할머니가 열무 2단, 쑥갓, 수코리 1단, 상초 1수코리 그냥 이렇게 그 3가지를 열심히 쌓아놓고요. 1단씩 묶고 계셨어요. 왜죠? 장사하려고요. 왜 하죠? 장사해서 남기려고요. 왜요? 남겨서 뭐 해요? 쌀 사려고. 그럼 쌀 사면 끝이냐 이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 그 지나가면서 쌀 사서 먹으면 끝이냐 이거요. 그 다음을 해결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늘 읽은 말씀은 장사라는 게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는 뭘 의미하는 걸까? 금 5달란트 맡긴 자가 우선 나오죠. 여러분, 그럼 뭐 500만 원 준 거예요? 5천만 원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금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믿음! 아멘, 할렐루야. 아유, 우리 권사님 최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 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환난도 주고 고통도 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받잖아요. 이런 환난, 고통, 막 이런 거를 이렇게 허락을 한다고 그러죠. 허락을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아직도 불순물이 있으니까 뜨거운 데 들어가서 좀 깨끗해져라.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 되라 이 말이에요. 누구나 이런 시험이랄까요? 이런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은
한 단계 올라가질 못해요. 그죠? 올라가도 이게 시원찮아요. 그래서 이 시험은 중요한 겁니다. 이 시험으로다가 남아요. 나중에 이 시험으로 판단받아요. 선생님한테. 그렇죠? 시험이 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일단 잘 치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두신 그의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우리를 막 단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단련시켜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런 말씀 아시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요? 그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아파도 기쁘게 여겨라. 아파도 사용하실 때는 또 확 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아,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느냐, 시험을 받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그 믿음이 시련을 받아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할렐루야! 아우, 최고예요. 아유, 진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믿음을 의로 여기시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볼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의로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일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그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을 해. 근데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일할 때마다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눈 안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눈을 만지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확 밝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한 단어? 믿음. 믿음이 중요해요.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일하는 것은 상을 받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1절 보면요. 막 가슴 아픈 대목이 있는데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런데 그냥 행한 대로 갚는 게 아니야. 믿음이 없이 일한 것은 자기의 의가 나타나. 믿음이 없이 일을 하면 자기의가 나타나. 그래서 믿음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칭찬 들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야. 믿음 때문에 일하는 거야. 믿음이 없이 일한 것은 자기의가 나타나게 되고요. 믿음이 없이 일하는 거는 자기의가 나타난다고요. 내가 한 거란 말이야.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몰라. 하나님은 잘 몰라. 근데 내가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상 안 주십니까? 그러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했으니까. 내 의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의라고요? 예수님이 의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하게 만들어. 그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상이 없는 거예요. 율법 뒤에는 반드시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악과 뒤에는 뭐가 있어? 악의 영들이 있어. 마귀가. 그래서 믿음이 없이 일한 것은 자기의가 나타나게 되고 또 악한 영들과의 관계가 됨으로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의 터. 여기다 반석 놓고 했잖아요. 요 사랑의 터가 있는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니까 주님 하시기가 돼. 주님 하시기. 그래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 복음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시험하실 때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공력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상을 받게 되고, 또 누구든지 그 터 위에 세우지 않은 자는 공력이 불탄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 있더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있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 터는 뭐다요?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그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또 돼가지고 내가 율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제.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다섯, 왜 6개도 아니고 7개도 아니고 5이냐? 5의 수를 일단 성경에서 생각해 봐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뭐 5수 생각나죠? 이건 사실 알곡과 쭉정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쭉 가면은 그때 천국은 마치 뭘 들고 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면서 쭉 나와요. 그리고 13절에 뭐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금 5달란트 그러면은요 믿음이 있는 알곡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가난아이 같이 늘 예수님 의지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배고파요. 주님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그거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됩니다. 아기가 갑자기 어른 되는 일은 없어요. 지금 갓난아기 우리 교회에 지금 예쁜 갓난아기 생겼죠? 그 아기가 갑자기 어느 날 100일짜리가 됐어. 그런 일은 없다고요. 그 얘기예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자라게 하려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라남,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 그래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또 이렇게 쭉 보면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어떻게 해요? 장성한 자의 거래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금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자신이 알곡이 될 뿐만 아니고 5달란트를 또 남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그래서 알곡 성도로 양육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 뜻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죠? 그러면 금 2달란트는 그러면 일단은 이 성경에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두 증인 이거 일리가 있죠? 두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됐냐? 증인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 네가 지금 복음 전하는 자 되느냐? 아유, 큰일 났어요. 코로나 이후요. 복음 전하는 자도 줄어들고 뭐 더 늘어난 데도 있는데 그냥 내 신앙을 그냥 연결하는 걸로 그냥 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요.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그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데,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건데, 언제부턴가 복음 전하는 게 멈췄단 말이에요, 뭐. 그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세요. 어떤가.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화가 있어서 뭐 힘든 일이 막 있고 막 뭐가 안 되고 뭐 어디가 막 힘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왜 이럴까? 그 생각은 안 해. 내가 복음을 안 전해서 이럴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한다니까요, 아예.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복음을 안 전해서 그렇다고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해. 뭐지? 뭔지도 몰라요, 그냥. 회개도 안 해, 그냥. 회개. 빨리 회개를 해야 되잖아, 힘들면. 회개 많이들 하는 사람은 많이 해요. 순간마다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해.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들을 잘 양육시키고 그들을 잘 돌보고. 여러분,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는요, 내가 우리 때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 아이를 하나 맡잖아요. 그러면요, 그 한 주간 내내 신경 쓰는 거예요. 마음 쓰는 거예요.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어? 어쨌어? 선생님이 돼가지고요, 막 그 아이를 지금 얘가 잘 크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안 하나요? 그래서 양육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만들어서 하늘 나라를 넓혀야 돼. 자꾸 넓혀야 돼. 그래서 2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성경에 장사 잘하라고 하겠어요? 뭐 때문에 장사 잘하라고 해? 고린도전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라도 아까 뭐라 했죠? 자랑할 것이 없는 거는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할 일이요. 내가 할 일이야, 할 일.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제부터. 금 1달란트 받은 자. 왜, 이 5달러 받은 자한테 다 갖다가 뺏기고 말이죠. 왜 쫓겨나는지 보세요. 자, 금 1달란트 하나의 뜻은 뭐냐면은, 각 지체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라는 뜻이에요. 지체가 연합을 해. 그래서 뜻과 생각이 다 똑같아야 돼. 그래야 하나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내가 지니고 있으면 하나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숫자가 여럿이어도. 그래서 이 본문에서 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땅을 파파파파파파 파고서는 주인 돈을 땅에 사사삭 감춰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물론 금 1달란트 받았다는 그 말씀의 의미 중에서 한 가지 의미는 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2 사람이 한 몸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는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안 해요.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마음이 똑같아? 그리스도 마음 닮으면 돼요. 아무리 여러 명이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는 일. 오늘날 복음은 전하고 있지만은 2 사람이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다. 맨날 싸우는 거지 뭐. 우리 교회는 안 싸우잖아요. 이게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싸우고 적다 그래 안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뜻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고, 특히 왜 싸워요? 사람들이 내가 위가 되려고 싸우잖아요, 뭐든지. 근데 예수님과 하나 되면 내가 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고. 2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은 일단 어떻게 해요? 각각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께서 가르치셔. 그건 아니구나. 그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건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싹 할례를 시켜. 그러면서 결론은 사랑의 터전이 돼요가. 사랑의 텃밭이 된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같아져. 마음이 같아져 갖고 같은 사랑에 임해. 아시겠죠? 그 마음이 그냥 다 그냥. 그래서 뜻이 하나 돼. 뜻을 합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 마음이 돼. 그래서 이 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오직 겸손해져. 아니야. 네가 더 나아. 아니야. 당신이야. 아니야. 네가 더 낫다. 네가 더 잘했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유, 아름답게. 그래서 겸손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봉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유,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정말 우리는 많이 그래도 훈련되고 많이 겪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가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셨어요. 그죠? 한 몸을 이루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한 몸을 이룰 때, 이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때 임재하신다고 그래요. 임재. 아무 때나 임재하십니까? 에이, 고약해. 저거 내. 에이, 저게 내가 나은데 그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말이야 고약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기름 부음이 오네.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의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게 임재, 자기 영광을 나타내질 않으셔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임재하시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게 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어디 나와요? 어제 듣던 소리인데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할렐루야. 이 2절이잖아.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낳게 당신이 낫다니까요. 아니에요. 한 마음이 되면 다 당신이 나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 마음이 아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제일 난데 왜 나를 인정 안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판가름이 나와. 판가름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봉사를 할 때 자기의 의로 하지 않는다. 일단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내게 준 달란트 가지고 봉사할 때 자기 의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이 꼭 반드시 나타나도록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봉사하는 자는 자기 의가 나타나지 않도록 아주 주의해야 돼요. 그냥 남 안 보게 살짝 와서 그냥 하고 시친 뚝 따는 거예요. 내가 안 했어. 몰라 누가 했는지. 그런다면 상급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바로 그 얘기였어요. 나를 알아달라고 막 그러는데 이 알아주지도 않고 일이 안 돼. 기름 부음이 없어. 하나님이 임재가 없어. 왜 그럴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죠?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각각 어떻게 자기에게 주신 장소에서 내 장소, 나에게 주신 장소, 맡겨주신 내 사명이 무언가 생각해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하.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이 달란트 예배를 가지고 똑바로 알게 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항상 그분은 겸손하여 온유하여 내가 작은 자로 나타날 때 그냥 주님이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내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